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벌써 2026년도 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가고 우리의 일상은 늘 계획들과 책임들로 바쁘게 채워져 있지만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삶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임재 안에 머물게 하시며 참된 쉼을 누리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과 조금씩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건만 여전히 하나님보다 바쁜 내 일상을 중요시하고 기도보다 걱정을 선택하며 감사보단 불평했던 모습을 돌아봅니다. 순종하지 못했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로 품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어느 곳으로 가든지 단을 쌓고 하나님과 예배하며 늘 주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일상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깊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서로를 향한 존중과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보다는 기도로 판단보다는 이해로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해 보일 때, 힘들어할 때 조용히 들어주며 기도해주는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커지는 학업의 부담과 앞날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 속에서도 두려운 마음에 붙잡히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결과에 따라 자신을 판단하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이미 존귀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과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에게 주신 고유한 길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필요한 지혜와 분별력, 좋은 선생님과 도움의 손길을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평안이 늘 그들과 함께 하옵소서. 타지방에서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 혼자 감당해야 할 책임과 외로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늘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알게 하소서. 맡겨진 일들 가운데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며 좋은 만남과 따뜻한 동행을 허락하시고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각자 일터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피로 속에 지치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일터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갈등과 부담감 앞에서도 지혜 주시며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다시 정돈되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은 검은 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나는 또 다른 천사가 다른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또 두 번째 천사가 말하였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자기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도시다. 또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뒤따라와서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 짐승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 포도주는 물을 섞어서 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부어 넣은 것이다. 또 그런 자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영원히 올라올 것이며 그 짐승과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과 또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아멘. 주께서 사신 이들의 새 노래. 주께서 사신 이들의 새 노래라는 제목으로 제가 묵상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 일평생에 가장 좋아하는 찬양 이런 것 정해놓은 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 없는 분들은 최근에 내가 가장 감명 깊게 불렀던 찬양을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몇 개월 전에 저는 꽃들도 하는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가끔씩 저 혼자서 여기서 부흥회를 하는데 기타 치고 찬송을 몇 번을 불렀을까요? 10번이나 20번 가까이 그렇게 불렀다 싶은데 그 찬양을 여러 번 부르면서 이 찬송 참 좋다. 나한테 참 맞다.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눈물 골짝 지나가는데 저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눈물이 조금 나올 것 같지.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그 가사가 참 마음에 다가왔고요.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그 찬양에 깊이 마음을 담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찬양 부르셨나요? 한번 마음속에 꼽아보시고요. 나중에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 읽으셨던 요한계시록 14장에 이 노래가 나와요. 노래인데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이 새 노래를 불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읽었던 요한계시록 14장은요. 13장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내용이 좀 연결이 돼요. 그 13장 마지막 부분에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여러분 기억을 해보세요. 짐승이 나오죠. 몇 주째 계속 짐승 얘기하니까 좀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짐승 하니까요. 이제는 거의 안 나옵니다. 이 짐승은 조금 더 나오죠. 이 짐승은 실제로 어떤 맹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가득 찬 책이니까요. 그럼 여러분 용은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용, 사탄. 그리고 용이 권세를 준 짐승들. 이 짐승들은 실제 어떤 존재라고 하기보다 이 사탄이 권세를 주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유혹하는 어떤 세상에 있는 힘, 체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힘의 체계는요, 주로 뭘 통해 나타나요?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죠. 날 괴롭게 하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사탄이 나를 괴롭게 했구나.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 짐승들은 어떤 그 동물 맹수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낙심시키려고 하는 어떤 이 세상의 힘의 체계들을 떠올려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위협도 하고 유혹도 합니까? 여러분 주로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이 여러분들을 주로 마음을 괴롭게 하거나 또 때로는 유혹하기도 합니까? 뭐예요? 뭐가 주로 여러분들 마음의 근심거리가 되어 있거나 또 마음을 높이기도 합니까? 예? 성적? 성적이 좋으면 나의 진로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사람들의 칭찬을 얻으니까 그죠? 그 평판은 나의 출세로 이어져서 이 세상에서 지위가 높아지겠구나. 넌 그 성적으로 넌 영광스러워질 거야. 그런 메시지를 전하죠. 도움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영광스러움을 결정짓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체계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이끄는 거예요. 또 뭐예요? 돈도 있죠. 돈. 왜요? 돈 뺍니까? 저는 돈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던데. 돈이 나를 괴롭게 하기도 하고 내 주머니 속에 조금 확보된 돈이 나를 또 얼마나 들뜨게 합니까? 100만 원, 200만 원 쌓여가는 돈을 생각하면 마음이 흐뭇하고 이것으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이 땅에서 내 삶을 영화롭게 해줄 거라고 얘기하죠. 이 세상이 주는 지식들이에요. 세상이 주는 이 세상이 우리를 때로는 그걸로 위협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그죠? 위협도 하고 유혹도 하고 라임이 좀 맞죠? 그래서 이 13장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짐승들을 통해서 마귀가 사탄이 이 짐승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사람들에게 뭘 결정하도록 만들어요? 표를 받아라. 세상이 주는 표를 받아라. 뭐라고 상징되어 있었죠? 짐승의 표. 짐승의 표를 어디에 받게 해요?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하죠. 보통 우리 이마나 오른손에는 뭐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주로 말씀함이 들어가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인 여호와시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마나 손에 들려있죠. 우리에게 상징하면 하나님의 도장이 우리는 찍힌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뭘 표시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제 거듭 공부했으니까 이마의 표시는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쓴 표시는 뭘 의미합니까? 공부 열심히 했네요. 소유. 우리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소유야. 라는 걸 표시하죠. 성경 들고 다니면 사람이 딱 확인하잖아요. 저 사람 성경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교회 가네.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맞아요. 저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표시하는 표현들이죠. 그죠? 그런데 아니야. 널 영광스럽게 하고 널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거 아니야. 출세, 돈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짐승이 위협도 하고 유혹을 했다가 결국에는 결정 내리게 하죠. 너는 하나님의 소유 그런 거 받지 말고 짐승의 표 받아. 세상 사람이 되어. 라고 결정 내리게 하죠. 그 결정 내리게 하는 내용이 13장의 마지막이었다면 14장의 시작은요. 그것을 이겨내고 우리에게 바른 결정을 한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을 기록해요. 뭐라고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적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니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야. 세상이 주는 영광, 가치 때때로 필요하지. 우리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거는 잠깐 도구에 불과해.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즐거움은 하나님에게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뭘 합니까? 2절을 보면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 큰 천둥 소리와 같은 음성, 검은 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았다. 라고 기록합니다. 참 재밌죠? 세상에 강력한 힘을 이기고 나온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는요.
속상한 비명 소리도 많이 들려야 될 것 같고, 그죠? 뭐 괴로워하는 소리도 들려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노랫가락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특이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들은 천상의 존재들과 함께 뭘 불러요? 새 노래를 부르는데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자, 14만 4천 명 또 설명 안 해도 되죠? 상징입니다. 14만 4천 명. 무엇 곱하기 무엇? 완전한 숫자, 완전한 사람들의 숫자 12를 2번 곱한 거예요. 군인들의 숫자를 2번 곱했다고 했습니다. 예, 그것을 제자들의 숫자에도 적용되어 했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도 적용되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다라고 기록해요. 그럼 이 새 노래가 뭘까요? 제가 이 구절을 언제 제일 먼저 읽었냐면 고등학교 때 읽었어요. 고등학교 때 이 14만 4천 명이 부른 새 노래에 대한 구절을 읽으면서 새 노래? 그걸 하나님 앞에서 불렀다는 거지. 하나님은 신곡을 좋아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신곡 창작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계속 신곡이 발표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제가 우스꽝스럽게 얘기하는 것 여러분 느껴지시죠? 그 말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신곡 발표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새 노래는 뭐냐? 좀 읽어보니까 이 노래는 누가 배워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새 노래는 배워서 못 부른다고? 얼마나 어렵길래. 음계와 리듬과 가사를 익혀서 불러낼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니래요. 이것은 보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위협과 유혹을 이겨낸 사람들이 그 삶을 통과한 경험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도의 삶을 통과한 사람만 부를 수 있는 경험의 노래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노랫말만 배워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면 4절부터 설명하는 걸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자들의 기분이 나쁘죠. 예. 그래서 물론 성경이 그런 걸 조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데이트를 하지 않았다든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항상 여자를 만나면 안 됐어요. 여자들과 교제하면 안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요,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모든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루어야 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앞서서는 다른 것과 교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루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앞서서는 다른 것과 연합하는 일을 엄격히 금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여자에게만 해당됩니까? 해석을 잘하면 남자에게만 해당이 됩니까? 여자에게만 해당이 됩니까? 둘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만약에 여자들이 앞장서는 일이라면 남자들과 함께 연합하지 않은 사람, 데이트한다고 정신 빠져 있지 않은 사람 이라는 의미로 표현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괜히 여자들이 불쾌하게 여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 거룩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연합을 의미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다른 연합을 금지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이 말은 데이트하지 말라,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데이트하지 마라,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지내라 이런 얘기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상의 위협과 유혹에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사람에서
세상의 사람으로 바꾸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본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세상의 사람으로 바꾸지 않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이 새 노래를 부른다 이 말입니다. 경험이 포함된 노래가 되겠죠? 제가 얼마 전에 좀 노곤하니까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얼마 전에 Sing Again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봤는데요. 화요일 저녁마다 조금 즐거웠는데 이제 화요일 저녁에 볼 TV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TV를 안 봅니다. 요즘은 Sing Again. 그게 어떤 거냐면 무명 가수들이 있잖아요. 자기 가수 활동으로 돈벌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실력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Sing Again. 아마도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경연 프로그램이에요.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지? 한 80번까지 있나? 1번부터 한 80번 정도까지 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경연을 합니다. 1등부터 3등까지 또 4등까지 또 몇 등? 또 10명 이런 식으로 단위별로 뽑아요. 뽑았는데 첫 무대에서 어떤 남자가 65호 가수가 딱 나와가지고 노래를 딱 부르는데 제가 1등이다 했어요. 뭐 이 긴 얘기를 제가 풀 생각은 없고요. 걔가 진짜 1등 했어요. 왜 걔라고 하면 안 되지. 공식적인 자리니까. 그 가수가 65호 가수가 왜 마음에 들었냐면 일단 음성이 참 좋았고요. 그리고 꾸밈이 없이 자기의 경험을 노래에 담는 듯 여겨졌어요. 아니랄까 그 사람의 삶의 과정을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 친구는 노래 부르는 걸로 자기의 생업을 이어갈 수가 없으니까 노래를 너무 하고 싶은 마음에 일용직 노동을 했대요. 막노동은 기본이고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뭐냐면요. 그 고생한 경험이 그 노래에 고스란히 담기는 거예요. 내가 막노동하려 나가기 위해서 오늘은 일용직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 새벽바람을 맞으면서 집을 나서는 그 느낌, 그 감성이 노래에 녹아들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괜히 잠 깨우려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이 사람이 부르는 이 노래는요.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따라 부를 수 없는 노래였던 거예요. 왜요? 자기만의 경험, 자기만의 그 슬픔, 괴로움, 그리고 음악을 계속 해내리라라고 하는 그 결연한 다짐과 각오,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노래를 그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제대로 부를 수 없다 이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새 노래는 아무도 배워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한 것과 같은 겁니다. 성도의 노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찬양을 잘 부를까요? 그렇지 않죠. 음악을 잘한다고 찬양을 쉽게 익혀서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어떤 가수들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이 영원하리라 이런 노래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대충 음계만 익혀서 가사만 익혀서 불렀을 때 여러분 뭔가 어색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삶 속에서 지켜내려고 애쓰지도 않았고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도 않은 사람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걸 불러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음성은 참 좋다. 그런데 그 노래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엔 드는 겁니다. 찬양은 아무나 따라서 배워서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슬픔과 아픔뿐 아니라 내가 오직 주님만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나는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연한 다짐과 각오가 담길 때 찬양이 되고요. 거기서 플러스 알파 뭐예요? 주님이 내게 주실 승리와 기쁨과 영광이 담기는 것이 성도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이번 주 읽어보실 때 주의 깊게 읽어보셨다면 하나 발견할 수 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셨다는 표현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이 속량하셨다. 하나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아쉽게도 세번역에는요 이 단어를 구원받았다라고 의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뜻이 좀 지워져 버렸어요. 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은요 13장 마지막 부분에 어떤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너희들 물건을 팔 수도 없어. 너희는 장사하지 마. 그리고 너희들 물건 사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의 물건을 사는 것 허락하지도 않겠어. 팔지도 사지도 못하도록 억압했죠. 그런데요. 사지도 팔지도 못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물건 사고 팔지 못하는 그 기본적인 개념이 아니라 뭘 의미해요? 억압이고 너희들은 우리들과 함께 살지 못해. 너희들은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야. 딴 데 가서 살아. 라고 하는 배척의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도들을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사고 팔고 한다는 그 단어를 가지고 14장에 오면 하나님이 배척당한 세상에서 배척당한 그 성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표현하냐면 우리 세번역에는 구원했다라고 얘기했지만 더 문자적으로는 그들을 사주셨다. 그들을 사셨다. 라고 거듭해서 표현해요. 거듭해서 표현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배척당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주신 겁니까? 받아주신 거예요. 노래에 그게 담기는 겁니다. 세상에서 배척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슬프고 속상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와 기쁨의 경험을 어떻게 허락해 주신 겁니까? 내가 너희들을 다 받아줄게. 그들은 너희들을 버렸지만 내가 너희들을 안아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것이 그 노래에 담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작은마을 소리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사신 사람들의 이러한 새 노래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 매주의 삶 속에 이러한 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거절할 때도 많아요.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도 저는 때때로 슬프고 힘들어도 제게는 새 노래가 있어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날 받아주셨거든요. 영원히 날 받아주셔서 제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거든요. 속상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 받아주시기 때문이에요. 라고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는 승리와 영광과 기쁨의 노래는요. 여러분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반대로 뭐가 될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사람이 되기로 한 사람에게는 쉼 없는 고통이 심판으로 찾아올 것이라고 나머지 이제 14장의 나머지 부분에 길게 설명을 해요. 그들에게는 쉼 없는 고통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걸 다 기록해요. 6절부터 8절까지 보면요. 천사들 이제 11장 마지막 부분에 7째 나팔 부는 천사가 나왔거든요. 이제 그 지금까지 중간에 12장, 13장에 끼어든 내용이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 11장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나팔을 분 천사의 그 재앙이 지금 이제 막간에 13장과 14장이 들어갔고요. 이제 14장 마지막 부분에 7째 나팔에 이어서 또 다른 천사의 재앙이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시기 원하는 분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7째 나팔의 내용이 지금 14장의 마지막을 장식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읽게 될 15장, 16장은요. 다시 7 시리즈, 7 대접의 재앙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걸로 이제 7 시리즈의 재앙이 끝나요. 요한계시록이 거의 다 끝나가는 겁니다. 자, 그 세 번째 다른 천사가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뒤따라와서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 짐승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사람. 여러분 이제 이런 상징어들은 해석이 가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버리고 세상의 사람이 되기를 결심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10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 포도주는 물을 섞어서 묽게 하지 않고, 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심판이죠. 그런데 물을 섞어서 묽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전혀 약하게 해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부어 넣은 것이다. 또 그런 자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11절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영원히 올라올 것이며
그 짐승과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과 또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들 똑같은 것이 반복되었죠. 누구든지 밤에도 낮에도 뭘 못한다?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을요, 진노의 포도주라고 표현한 것은요, 굉장히 시각적이죠. 진노, 여러분 포도주 색이 무슨 색이에요? 맑은 색도 있지만 음식에 따라서 맑은 색도 나오긴 하지만 대체로 우리 포도주 떠올리면 빨간색이죠. 붉은색이죠. 예, 붉은색. 이 붉은색과 연결되는 고난의 이미지는 뭡니까? 피예요. 피. 그러니까 붉은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고요. 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포도주는요, 누가 채운 것이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채운 거예요. 이상하다. 피를 흘리게 한 사람들의 진노의 포도주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채워져서 그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으시네. 이것은 그 사람들이 행한 악한 일의 행위의 결과가 그들에게 되돌아가는 것이구나. 이해가 됩니까? 예. 그들이 피 흘린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에 담겨서 그들에게 부어지는구나. 악행을 한 사람들에게. 그럼 이거는 누가 행한 것이 그들에게 돌아간 겁니까? 악행을 행한 사람들의 그 결과가 그들에게 되돌아간 거죠. 행한 대로 받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어지는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을 때 밤낮 없이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은요, 누가 한 것일까요? 처음에? 이 수수께끼는 그렇게 어려운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뭐죠? 밤낮 그들이 쉬지 못할 것이다. 영원히 이제 너희들이 쉬지 못할 것이다. 자, 이것은 누가 행한 악행이 그들에게 돌아간 겁니까? 자기들이 행한 게 그들에게 돌아간 거예요. 왜 이렇게 저를 쉬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니들이 쉬지 못하게 했잖아. 니들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면서 쉬지 못하게 만들었잖아.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에게서 뭘 빼앗았어요? 쉼을 빼앗았던 거예요. 삶을 빼앗았던 거예요. 그들의 악행의 본질 중에 하나는 뭡니까? 그들이 만난 사람들에게서 삶을 빼앗은 거예요. 쉼을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서 쉼을 빼앗은 그 악행대로 영원히 쉼이 없는 처벌을 받는 겁니다. 쉼을 빼앗은 자는요, 주님 안에서 쉼이 빼앗길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요, 그냥 편안한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쉼을 빼앗았던 자들은요, 주님 안에서 쉼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들어가면 평안해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동안 쉼이 빼앗겼던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뭘 되찾게 됩니까? 쉼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모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요, 교회에 오면요, 쉼을 되찾아야 돼요. 나 교회만 오면 괴로워 죽겠다. 주일날이 아니고 죽일날이다. 예전에 저도 어른들 흉내내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침부터 막 하고 새벽 예배하고 교사하고 또 하고 오후 예배도 강제로 드리게 하네. 나 정말 주일날 너무너무 힘들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한 건 아니고 잠깐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목사 되기 전에, 목사 되고 나서도 조금 그런 생각하게 됐는데. 예. 그런데 사실은 주일날은 그런 괴로운 날이 아니라 주님 안에 모인 날은요, 물론 수고도 해야 되죠. 수고 서로 사랑으로 봉사하는 일이 있죠. 그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주님의 공동체가 함께 모인, 주님 안에 모인 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내 몸과 영혼이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나는 교회 오면 쉬는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뭔가 저하고 상담을 해야 돼요. 뭔가 좀 고쳐줘야 돼. 왜? 교회 와서 있는 게 너무 불편해? 발이 너무 시리고 힘들어요. 그럼 난로를 발 앞에 갖다 준다든지 막 도와줘야 돼. 그 사람이 주일날 함께 모여서 좀 쉴 수 있도록. 건반하는 거 안 힘들지? 재밌어서 하는 거지?
제가 가희한테 가희야 건반 해줄래? 네. 가희는 이제 마음이 착해서 거절 잘 못해. 이제 알죠. 그래서 물어볼 때는 승낙할 걸 전제하고 저는 물어봐요. 예. 그래서 자주 안 물어봐. 자꾸 물어보면 이제 자꾸 예스 해야 되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 제안들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에게 부담이 안 될까 미리 염려해 주는 거. 주 안에 있다는 걸 알게 해주려고 애쓰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뭘 물어보기 전에도 한 5번 나한테 다시 물어봐요. 이거 물어보면 이 사람이 불편할까? 제가 좀 그래요. 주 안에 온 사람, 모든 사람들이 쉼이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 너무 길어요. 그럼 끝낼게요. 짧게 하더라도 주 안에서 쉬세요. 우리 지혜를 많이 내야 돼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함께 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이 우리에게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이자 경고의 말씀처럼 들리기도 해야 돼요. 어떤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돌보고 있다고 얘기는 하면서도 실제로 주 안에서 쉼을 주기보다 쉼을 빼앗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우리가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못되게 하는 건 제외할게요. 내가 사장님인데 내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쉼을 빼앗는 거.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주어져. 야, 너 3시간 일했어. 야, 한 30분 쉬어. 좀 너 힘들어. 근데 30분 쉬어도 그거 돈벌이 시간에 채워줄게. 그렇게 하는 좋은 사장님이 되지 못한 건 그건 기본적으로 반성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반성해야 되고. 그거 외에 주님 안에서 내가 성도로서 이 사람들과 관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사람에게 내가 쉼을 주지 못하고 불편하게 한 적은 없었을까? 반성해야 돼요. 목사가 반성해야 되고 교회가 반성해야 되고 예수 믿는 엄마로서 예수 믿는 아빠로서 반성해야 될 것들, 예수 믿는 자녀들로서 형제 자매들로서 서로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엄중하게 주님께서 의로운 잣대로 판단하실 거예요. 너 정말 주 안에서 행한 거 맞아? 예, 저 쉼 안 뺏었어요. 도와줬어요. 그럼 너 괜찮아. 너 쉼 뺏었구나. 너 혼날래? 하나님이 엄중하게 따지실 것입니다. 예. 주 안에서라는 단어는 그만큼 중요한 단어예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더 얘기할 거 있는데요. 참을게요.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는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죽는 것 좋아요, 싫어요? 좋은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다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네 말이 맞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그것에 따라 판단하시고 갚아주시는 주님께서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실 것이니까 고생 많이 했지. 이제 와. 나한테 와. 내가 완전히 쉬게 해줄게.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쉼을 빼앗긴 자들에게 쉼을 주시고 쉼을 빼앗은 자에게 영원히 징계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옳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의 새 노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일,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1년 동안, 평생 동안 부를 성도의 새 노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의 기본은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돼요. 난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세상에 선언을 하고 그것을 이겨낸 슬픔과 괴로움과 외로움과 차 어디 대놨어요? 바로 뒤에 한번 권용희 학생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안 받아도 되겠다. 네. 요즘 참 좋아요. 여기 다 알려주네. 안 받아도 되겠어. 그걸 왜 주일날 전달하지? 그 사람들은 쉼이 없네. 주 안에서 쉬어야 되는데 주일날까지 통지서를 전달하려고 하니까 쉼이 없다. 우리 교회 오면 쉬게 해주실 텐데. 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들 편에 서서 여러분 슬프고 고되고 외롭고 의미 없어 보이는 나의 삶, 나의 하루하루의 삶은 의미가 없어 보이네. 여러분, 그것을요 주님 안에서 다 가사로 써보세요. 여러분들의
한숨, 눈물, 신음, 그리고 어떤 외침들도요, 주님 안에서는 다 새 노래가 돼요. 새 노래가 돼요. 주님, 저 죽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다 주님 안에서 새 노래가 될 수 있어요. 한숨과 비명으로만 끝나는 노래가 아니라 주님이 쉬게 해주시는 노래,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노래. 그래,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내가 널 영광스럽게 해줄게. 널 아름답게 해줄게. 라고 해주는 성도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쉼을 얻으시길 바라요. 주님 안에서만이 쉼을 여러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빼앗긴 삶을 누가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돈과 명예만 쫓아간 사람들은요, 그것이 그 사람을 쉬게 해줄 것 같지만, 쉬게 해준다고 약속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빼앗긴 삶을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의로우신 주님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 스스로가 쉼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쉼을 더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쉼을 더하는 사람이 돼요. 좀 쉼을 더하기는커녕, 쉼을 더해주기는커녕 그 사람의 삶을 빼앗는 사람이 되지는 말아야겠죠. 기본적으로 주 하나님 안에 있는 온전한 쉼을 누리면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참된 쉼, 참된 삶에 머물도록 초청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의 극히,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내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맘속에 솟아난 이 깊이 묻힌 보배,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평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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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